오늘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으로 주님의 기쁨이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움베르토 에코의 소설 장미의 이름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1372년 이탈리아 북부에 있는 베네딕트 수도원에서 일어난 살인 사건을 풀어가는 추리 소설입니다. 베네딕트 수도원에는 갑자기 수도사들이 독살당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누가 언제 어떻게 이들에게 독을 먹이고 그들이 죽게 하는지 찾을 길이 없었습니다. 프란체스코 수도회에서 파송된 수도사 윌리엄에 의해서 결국은 그 범인을 찾게 됩니다. 그 범인은 놀랍게도 그 수도원에 있던 늙은 수도사인 호르헤라고 하는 수도사입니다. 그는 매우 경건하고 신앙심이 깊은 수도사였습니다. 근데 그 호르헤가 동료 수도사들을 독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를 찾아보니까 그 수도원에는 이단으로 금지되어 있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수도사들이 자꾸 읽으려고 하니까 이 믿음이 좋은 호르헤가 그 책장에 독을 묻혀놓은 겁니다. 그 책장을 넘기면서 침을 묻혀서 넘기면서 자연스럽게 독을 먹고 죽게 만든 것이죠. 그렇다면 그 이단으로 금지된 그 책이 무엇이었을까요? 어떤 심각한 책이었길래 이 호르헤는 동료 수도사들을 죽였을까요? 그 책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 제2권의 필사본이었는데 그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웃음은 예술이며 지식인들의 마음이 열리는 세상의 문이라는 내용입니다. 수도사라면 모름지기 웃음과 거리를 두고 엄숙하고 경건하게 살아야 한다고 여긴 겁니다. 그런데 이 책을 읽고 웃음과 즐거움을 추구해가는 분위기가 형성되면 영성 수련에 방해가 되니까 그 책을 읽지 못하고 그 책을 읽은 사람들을 죽이려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렇게 엄숙하게 즐거움도 모르고 웃지도 않고 이렇게 신앙생활 해야 하는 걸까요? 완전히 오해인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한결같이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기쁨의 서신이라고 불리는 빌립보서에서는 바울은 본인이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선포합니다.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느헤미야서에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 너희의 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바냐서 3장 17절은 여호와께서 너로 인해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신앙생활 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또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것이 중요한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사는 것이 중요한 걸까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아니면 내가 기뻐하는 것, 뭐가 중요할까요? 여러분, 이 둘은 나눠질 수 있는 개념이 아닙니다. 만약에 나는 굉장히 슬퍼하는데 그 슬퍼하는 모습을 보고 옆에 있는 사람이 기뻐하고 있다면 이 관계는 묘한 관계입니다. 자녀가 기뻐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부모는 기뻐하게 되고요. 부모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자녀는 기뻐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사랑하는 관계인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그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기뻐하고 있는 모습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쁨은 서로 함께 교통되어지는 감정인 것이죠.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며 사십니까? 또한 하나님은 여러분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계실까요? 첫 번째 질문, 당신은 기뻐하고 사십니까? 라고 하는 것은 좀 제가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립니다라고 대답은 좀 하실 것 같은데, 두 번째 질문, 여러분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라는 질문은 상당히 부담스러워하세요. 사실은 두 가지가 같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것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하냐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려면 기도도 오랫동안 해야 되고, 성경도 많이 읽어야 되고, 구제도 풍성히 해야 되고, 선교와 전도에도 열심을 내는 믿음이 특심한 신앙인이어야 할 텐데, 그에 비해서 나는 그냥 평범하고, 때로는 죄와 연약한 가운데 넘어지는 초라한 존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기는커녕 하나님 앞에 골칫덩이가 되어 있는 건 아닌가? 하나님 앞에 근심 덩어리가 되어 있지는 않는가? 때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기는커녕 내가 과연 하나님의 자녀인가? 라는 사실조차 의심이 되는 상황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숙제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 이런 마음은 우리의 큰 오해로 비롯된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면 자녀들이 부모 앞에 인정받으려고 해요. 그래서 내가 막 공부도 잘하고, 내가 일도 잘하고, 뭔가를 잘하면 그것을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데, 잘못한 게 있으면 자꾸 감추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저희 아이가 해외 유학을 갔을 때 연락을 하면 연락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때는 뭐냐면 좀 공부도 좀 잘 안 하고 혼자 침체됐을 때는 연락을 잘 안 받아요. 근데 연락을 해서 계속 길게 이야기하고 이럴 날이 있어요. 그럴 때는 지가 뭔가 좀 떳떳하고 잘했을 때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는 얘기가, 너 잘할 때만 너 우리 자녀가 아니다. 부모는 자녀가 잘했을 때만 사랑하고 기뻐하는 게 아니다. 그냥 자녀 그 자체, 내 자녀이기 때문에 기뻐하고 내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말을 해주죠. 여러분, 어느 부모도 자녀들이 실력이 있고 재능이 뛰어나서 그것으로 인해서만 기뻐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물론 실력이 있고 재능이 뛰어나면 기쁘죠. 근데 그것이 자녀를 기뻐하는 궁극적이고 본질적인 기쁨이 되지 않습니다. 자녀가 내 앞에서 건강하게 존재하는 것 그 자체가 부모에게는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벌고 사회적으로 성공해서만, 그때만 부모 앞에 나타나고 당당하게 설 수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이것은 자녀가 갖고 있는 큰 오산 아닙니까? 때로는 실패해도, 때로는 넘어져도, 때로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아도 그 모습 그대로 부모님 앞에 나아가서, 힘든 모습 그대로 나아가서 부모님 앞에 눈물도 보이고, 연약한 내 모습 부모님 앞에서 위로도 받고, 부모님과 함께 밥을 먹으면서 거기서 새 힘을 얻게 되는 것, 이런 것이 자녀들이 부모에게 드리는 기쁨이에요. 만약에 성경에 나오는 탕자 비유에서 탕자가 돈을 들고 도시로 나가서 다 탕진해버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이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오지 못하고 내가 성공해서만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라고 생각하고 결코 아버지께 돌아가지 않고 살다가 결국 아버지 돌아가시고 본인은 성공 못하고 그냥 그렇게 스토리가 끝났다면, 그 탕자의 아버지는 얼마나 불행한 삶을 살까요? 그러나 그 탕자가 거짓골을 하고도 아버지 앞에
돌아갔을 때 아버지는 동구밖까지 달려나와 그를 껴안고 그에게 새 옷을 입히시고 준비한 가락지를 끼우고 준비한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입니다. 죽었던 내 아들이 살아왔으니 내가 어떻게 즐겁고 기뻐하지 않겠느냐라고 아버지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냥 건강하게 존재하는 것 그 자체만으로 부모는 기뻐하는 겁니다.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이를 산에서 잃어버렸어요. 정신없이 헤매고 찾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이 아이를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아이를 산에 두고 혼자 이 부부가 산 아래를 하산할 생각하면 끔찍한 거예요. 그 엄마가 청년 시절에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냉담 중이었어요. 교회를 안 다니고 이제 신앙생활 하지 않는 중이었어요. 한참 아이를 찾는 중에 하나님이 생각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를 찾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잃어버렸던 원래의 장소로 다시 돌아왔는데 거기에 그 아이가 와 있는 겁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두려워 떨지도 않고 그 자리에 돌아와 있는 거예요. 그 모습 봤을 때 그 부모가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자리에서 그 부모만 기쁘고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이 기뻐하셨을 겁니다. 오랫동안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내 자녀가 이 사건으로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고 나에게 다시 돌아왔구나. 이 일로 이 가정이 내게로 돌아왔구나. 잃어버렸던 내 자녀를 찾았구나. 잃어버렸던 딸아이를 산에서 찾은 것, 그 부모의 기쁨만이 아니라 잃어버렸던 그 엄마를, 잃어버렸던 그 가정을 찾으신 하나님의 기쁨이 그곳에 충만한 것이죠.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우리 정영관 집사님, 안연아 집사님이에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쁘셨을까요? 그냥 그 자리에 다시 돌아온 것, 그것이 부모의 기쁨이고, 그냥 다시 주님 앞에 다시 돌아온 것,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우리가 무언가 대단한 것을 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원래 그 자리,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 그 자리에 돌아서는 것, 그곳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을 가지는 것, 그것만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의 날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됩니다. 때로 예배 시간에 조는 분들 계시죠. 난 졸아서 하나님께 기쁨이 안 될 거야. 여러분, 부모가 졸고 있는 자녀를 봐도 기뻐요. 하나님께서는 예배 시간 졸아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 기뻐하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는 그 모습,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 그 모습이 바로 뭐냐면 믿음이 있는 모습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들,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들, 여러분은 모두 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으므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아까 우리 찬양 특송한 것처럼 힘들고 지쳐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 나 스스로 실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절망의 자리에 있어도, 그 어려운 자리에 있어도 또다시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그 하나님 앞에 다시 서게 되면 힘들고 지치고 연약하고 넘어진 것 때문에 우리가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다시 주님을 바라보고
탕자처럼 주님 앞에 다시 나온 것 그 자체로 주님 앞에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쁨이 주님 안에서 풍성히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녀를 양육하다 보면 이런 경험들 다 아마 있으실 겁니다. 아이를 혼을 내려고, 따끔하게 혼내려고 마음을 굳게 먹고, 너 일로 와, 야단을 치려고 하는데 얘가 거기 와서 겁을 먹고 잘못했어요 뭐 이러는 모습 보면서 갑자기 너무 귀여워갖고 웃음이 터진 적 있으시죠? 예. 막 이번에는 혼을 내줘야지, 이거 버릇 고쳐야지 하고 딱 마음을 먹고 혼내려고 하는데 하는 행동이나 표정이나 뭐 이 모습이 너무 귀여워서 뭐 더 이상 혼을 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그 웃는 거 안 보이려고 껴안아서 이쪽으로 막 웃으면서 그 상황이 기쁨의 상황으로 바뀌죠. 웃음을 참지 못하는 이 자녀의 그 모습 때문에 기쁨을 견디지 못하는 모습이 우리에 있죠. 이런 모습을 하나님도 보이십니다. 스바냐서 3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도 우리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거예요. 이 스바냐서 3장의 이 내용은 어떤 배경을 갖고 있냐면 남유다가 이제 완전히 멸망하기 직전이에요. 온갖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겠다. 그날에는 끝난다. 심판의 날이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계시는 그때입니다. 마치 부모가 혼을 내고 있는 그때 말이죠. 그런데 그날이 누군가에게는 심판의 날이지만 누군가에게는 구원의 날이 되고 하나님께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게 되는 그런 순간이 되기도 해요. 그 하나님을 그날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게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스바냐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데 어떤 사람이요? 내 손을 늘어뜨리지 않는 사람이요. 여기서 늘어뜨린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 단어는 라파라고 하는 단어인데 낙심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손이 낙심하여서 풀려버린 거예요. 절망적인 상황, 힘든 상황, 두려운 상황, 염려가 가득한 상황들로 인해서 손에 힘이 다 풀려버린 거예요. 이게 손을 늘어뜨린 겁니다. 근데 손을 늘어뜨리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의 모습이 하나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게 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손을 늘어뜨리지 않는 것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한국적인 표현으로 보면 손이 맥이 풀린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손에 맥이 풀린다. 꼭 그렇게 되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손을 다시 힘을 쥐고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손을 모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모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믿음 때문에 간구할 수 있는 것이고, 믿음으로 손을 모으고 간구하고 주먹을 쥐고 다시 그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주시는 소망을 가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믿음을 보시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랬는데 바로 이 순간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순간입니다. 고난의 자리, 광야의 자리, 슬픔의 자리, 염려와 근심의 자리에 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손을 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손을 다시 모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주먹을 쥐고 다시 일어나 힘있게 서는
모습, 이것이 믿음의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에 주님께서는 기쁨을 이기지 못하십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주님의 기쁨은 우리에게 공급되어지죠. 그 기쁨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 우리는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기쁨을 누리는 그것이 또 우리에게 뭐가 될까요? 느헤미야 8장을 읽었던 말씀에 근거하면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힘이 풀리고 맥이 풀려버리는 그런 순간에 주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공급되므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되어서 우리는 다시 손을 모으고 힘을 낼 수 있고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또다시 소망을 힘을 내면 그 모습이 또 주님 앞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게 하는 주님의 기쁨이 되고, 그 기쁨은 또 우리에게 공급되므로 우리는 또 힘을 내고 기쁨의 선순환이 우리에게 계속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우울함, 우리의 근심, 이것을 묵상하고 이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불러주시고 우리를 존재하는 그 자체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기쁨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새 힘을 내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기쁨의 선순환이 일어날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새 힘으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기쁨의 서신인 빌립보서에서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풍부에도 처하고 비천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처할 줄 아는 비결이 뭡니까? 기뻐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데 기뻐해라. 그 고백을 하고 있는 바울이 일체의 비결을 배웠는데 그리고 나서 선포하는 게 뭡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모습으로 능력을 주십니까? 갑자기 힘이 불끈 솟습니까? 아니요, 우리 기쁨이 생깁니다.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고통하고 있는 성도들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가운데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기쁨이 우리에게서 흘러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말하죠. 너 뭐가 그렇게 기쁘냐? 너 상황은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그러게요. 설명할 수 없는데 기쁘네요.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이 기쁨을 풍성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기쁨으로 충만하여서 어떤 처지에서도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을 풍성히 누리며 손에 맥이 풀리지 않고 주님 안에서 손을 모으고 주님 앞에 힘을 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현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는 주님의 자녀이므로 주님 앞에 믿음으로 존재하는 것 자체만으로 주님 앞에 기쁨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늘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서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주의 백성으로 서 있게 하여 주심으로 주님 공급하시는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이 우리에게 늘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네, 410장. 410장이 아니라 442장입니다. 442장.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춤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아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게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우리 말씀을 붙잡고 같이 기도하십시다. 내가 주님 앞에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여러 가지 형편,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있어도 주님이 공급하시는 세상에 알 수 없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이라고 선포하며 걸어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나 우리 때문에 주님께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십시다.